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열왕기 오늘 상과 하 한 부분씩 보게 될 건데, 열왕기상 19장과 그다음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 교독할게요. 19절,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열왕기 하 2장 1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생겼고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뭐 태어나니까 크리스천이 된 우리 청년들도 많죠. 태어나니까 어느새 크리스천이 돼 있었고 크리스천 가정 가운데 성장한 청년들도 많고,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교회를 가볼까? 아니면 청년 중에 제가 진짜 신기하고 놀랍고 구글을 찾고 교회를 처음 가는데 구글을 찾아서 저희 교회를 찾아온 청년들도 있어요. 정말 놀랍고 구글에게 감사드리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마음의 동기와 또 하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또 미국 땅에 파사디나에 또 이 교회를 오게 된 것도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나 인생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초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소위 말해 이제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부르시고 또 변화되도록 부르시고, 뭔가 삶에 내가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끊으라고 자꾸 부르시고, 삶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제 새로 시작하고 도전하라고 부르십니다. 삶에 여러분들을 고치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실 제 인생 제가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잘 가꾸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남을 위해 살으라고 자꾸 부르세요.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어긋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의 삶에 충실하고 있는데 거기 머물지 말고 남을 위해 살으라고 자꾸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왠지 조금 피하고 싶은, 소위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끄덕끄덕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단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부르실 텐데, 부르시고 계시는데, 부르심을 여러분들 듣고 있는데, 그 맨날 듣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내가 행동하려면, 거기에 반응하려면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나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11개 시리즈를 하면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엘리사는 결단을 했을까?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까? 세 가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망설이지 않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않는 결단. 엘리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에게 안수를 해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안에서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굉장히 디프레션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막 자기 혼자 신앙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 도전 주시고 새로 사명을 주신 것이 여러 일들 가운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영적으로 엘리사에게 어노인트하는 것이 엘리야의 명령의 순종이었어요. 마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영적으로 어노인트를 하고 영적으로 막 전수를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장점들을 최대한 여러분한테 전수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시나요? 느끼시던 느끼시지 못하던, 어쨌든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런 영성을 지금 엘리사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19장 19절에 나온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진 거예요. 외투를 엘리사에게 입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상징적인 외투를 누군가에게 입혀주는 거, 전수하는 거, 건네는 것이 상징적인 나의 위치를, 나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에게도 탕자가 돌아온 탕자에게 자기 외투를 바로 벗어서 입혀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거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나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행위 앞에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열왕기상 19장 20절에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자, 20절에 보면은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당시에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던 농부였어요. 엘리야를 만나기 직전까지, 만나는 순간까지 밭을 갈고 있던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딱 만나자마자 외투를 이제 건네받자마자 엘리사가 했던 반응은 소를 그냥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소를 버려두고 쫓아 나선 겁니다. 소를 버려뒀다는 것은 자기가 종사하고 있던 하던 일을 그 순간 즉각적으로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기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내가 나의 시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산으로 보는 나의 삶에 갈 방향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 방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를 꺾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에요. 저의 삶을 봐도 제가 10년 동안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willingness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조금씩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희규야. 또 오늘 소라 자매가 앞에 있네요. 소라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계속해서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나의 욕심, 나의 시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계산 가운데 갇혀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우리에게 더 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변화하라고 부르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죄를 끊으라고 부르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심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었던 삶의 패턴을 한 번에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그냥 꺾여버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이 방향이 틀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사가 농부라 그랬죠. 농부라서 소를 몰고 이제 밭을 가는 농부라고 했죠. 근데 그냥 평범한 농부의 수준이 아니에요. 본문 19장 19절에 엘리사를 먼저 처음에 소개된 그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로뎀나무 아래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첫 만남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12겨리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겨릿소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우리는 시골에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겨릿소는 이렇게 밭을 갈 때 소를 앞세워서 이제 농부가 가는데, 저게 가운데 이제 나무가 있고 이게 입에 물려 있고 나무가 있는 그 연결이 멍에예요. 그리고 그 멍의 양쪽에 있는 페어가 되는 소가 겨릿소입니다. 그래서 12겨릿소는 뭐예요? 지금 보면은 저 농부도 저 넓은 밭을 갈기 위해서 저 소 2마리로 저 엄청난 그런 면적의 밭을 갈고 있죠. 그런데 12겨릿소는 뭐예요? 12 pair예요. 그러니까 12쌍의 겨릿소예요.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도 소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래서 한탄하면서, 소가 싸지 않아요. 예전에는 더했습니다. 더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소를 갖기도, 농부가 한 마리 자기 소를 갖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겨릿소만 해도 2마리란 말이에요. 근데 12겨릿소 24마리란 말이에요. 이 보통 농부가 아닌 겁니다. 집에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소 한 마리가 뭐 집에 있는 트럭, 그죠?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미국의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의 트럭인데, 24마리의 소가 있다는 건 트럭이 24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농부가 아니죠. 그 대규모의, 지금 2마리 가지고도 밭을 가는데 대규모의 그러한 면적을 밭을 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24마리나 앞에다 두고 그거를 이제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엘리사가 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삶의 방향은 어쩌면 이 대농부 아닙니까? 미국은 사실, 한국은 이제 농업이라면 조금 약간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농업은 대단한 겁니다. 특히나 미국에서의 농업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라서 좀 농업과 먼 도시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진짜 대농이면 농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마리나 되는 이 소, 엄청난 재산, 엄청난 농기구를 가지고 이 농사를 짓는 이 엘리사는, 엘리사의 가정, 그 가정에 있는 그러한 재산, 그 가정에서 하는 그 농업, 그것을 물려받고 그것에 대한 유지하는 것이 삶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당시 엘리야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밭을 가는, 소를 이끌고 밭을 가는 그 일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것이 본문에서 보듯이 12겨릿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이 엘리사의 삶의 방향은 12겨릿소였던 거예요. 픽처를 해보세요. 아까 그 사진처럼 엘리사의 삶을 이끌고 갔던 건 12겨리 24마리의 소였던 거예요. 이 24마리의 소가 대표하는 거는 안정적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가정, 그리고 안정된 직장, 농업, 그죠? 가정에서 또 엘리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가장 활발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많은 소들을 컨트롤하고 있었겠죠. 그것이 엘리사의 삶을 이끌고 갔던 거예요. 24마리의 소가 12결의 소의 삶에 이끌려간, 12결의 소의 방향에 이끌려간 엘리사였던 겁니다. 가업, 현실, 가족, 그것을 앞세워서 그것을 잘 컨트롤하면서 갔던 것이 엘리사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몇 마리의 소를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크건 작건 어찌 되었건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소를 앞세워서 우리가 그거 앞세우고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컨트롤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잘 케어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때로는 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앞에 세울 소의 숫자를 2마리, 1결의, 2결의, 3결의, 4결의, 12결의까지 그것을 늘려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삶의 방향 아니에요? 그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아닙니까? 소가 이끄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바쁜 삶을 살던, 바쁜 가업을 이어가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가 어디서 뭐 출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밧이라는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ore likely 이 엘리사의 삶은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뭐 부르심이나 뭐 영적인 거와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삶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로부터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반응한 겁니다. 즉각적으로 이 12결의 소를 즉각적으로 놓고 엘리야에게 다가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은 즉각적인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방향성,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들의 그런 방향을 때로는 멈추고 놓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저도 청년들하고 이제 우리 보바 마시러 가고 뭐 먹으러 가고 그럴 때 가다가 먼저 출발한 청년들이 전화가 와요. 전사님,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소를 바꿔야 되겠어요 하고 장소를 바꿔서, 그래 장소를 보내줘요. 그러고 장소를 보내주면 그 장소를 제가 바로 제 전화기 내비에다 입력해야 되죠. 바로 찍어야 됩니다. 바로 찍고 그 딱 찍은 데서 방향을 가르쳐 주는 대로 제가 따라가야 돼요. 딱 가고 있었는데 이스트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새로 바뀐 장소가 웨스트로 가야 되면 바로 거기서 유턴해야 돼요. 제대로 된 목적지가 다시 설정되었으면 거기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멀리 가는 거죠. 목적지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여정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망설일수록 그래서 내가 저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딜 출발하거나 그러면은 멈추거나 방향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기름이 떨어져도 이렇게 가는 길에 주유소가 없으면 기름을 잘 안 넣어요. 불이 들어와도 한 3일, 4일 있다가 막 거의 뭐 차에 이제 몇 마일 남았다 이게 뜨거든요. 그 몇 마일 남았다도 차도 포기를 하고 이제 그것도 표시하지 않을 때 그제서야 이제 좀 이렇게 경각심을 느끼고 넣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자존심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뭐 방향 바꾸는 게 싫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계속 갈 수 있습니까?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됐으면 빨리 방향을 바꿀수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더 빨리 생기는 것이죠. 돌아가야 되는 길이 그만큼 짧아지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할 때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세요? 같은 건 거의 100%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 헌신해라.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항상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생기면 왜 이렇게 헝금하라는 음성 같은 기분 같은 그런 찝찝함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이거 오랜만에 제가 돈을 벌었는데요. 대학 때 오랜만에 제가 돈을 얻게 되는데 알바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말에 뭐 영상이나 이런 거 해서 영상 같은 거 하면 약간 목돈이 들어와요. 몇백 불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말에 막 잠깐 뛰어도 확 들어오면 딱 들어왔을 때 그동안 못 산 여러 가지 옷과 물품과 내가 사고 싶어하는 것들이 쫙쫙 생각난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그런데 이 깊은 마음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헌금.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또 그때 되면 왜 이렇게 선교철인 건지. 선교헌금. 이걸 너무 무시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위로해요. 스스로를. 아니, 정확합니다.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때 딱 내지 않았을 때의 찝찝함과 냈을 때의 그 희열,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들리면 여러분들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들 평안이 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훈련반, 그죠? 들리지 않아요?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이건 잘못 들은 걸 거야. 훈련반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번 텀은 너무 힘들어. 100%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망설이지 않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결단. 본문 21절, 19장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 제자가 되었다. 자, 엘리사의 가정에, 엘리사의 사업의 가장 큰 재산이 뭐였어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소죠. 그 소와 그 소를 이렇게 이끌고 있었던, 연결하고 있었던 그 멍에, 그죠? 그것을 그 결단한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잡았어요. 다 24마리를 잡아서 그 나무를 땔감으로 해서 요리를 해서 백성들을 다 먹인 겁니다. 24마리를 잡았으니까 엄청나죠. 온 백성을 먹였다는 게 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잔치인 거예요. 그 멍에마저도 혹시나 멍에가 남으면, 소가 없는데 혹시나 멍에가 나면 소를 또 사면 또 멍에를 끼우면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돌아올 그 구석을, 돌아올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삶과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가업을 이어야 되는, 가정 가운데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에 그것들을 완전히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완전 처분한 겁니다. 자신의 리소스,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사람들을 위해서 다 베풀고 헌신한 거예요. 다시 세상적 자기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옛 추구했던 그 삶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여지를 남기지 않고 미련을 남기지 않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또 좋은 말씀하시고, 그죠? 막 병든 자, 죽은 자까지 심지어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수많은 팔로워들 가운데 더 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 진짜로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따라가고 예수님 제자처럼 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62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 장사하는 일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 지금 집에 장례가 났어요. 큰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거 해결하고 따라올게요. 거기에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모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례식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넌 바로 따라와.
바로 가족들에게 인사할 여지, 가족이라는 그 여지조차 남기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죠. 굉장히 강력, 좀 센 말씀이시죠. 아니요, 부모님한테 인사 좀 하고 온다니까요. 제 친구들이나 좀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온다니까요. 거기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하던 일 붙들고 자꾸 뒤도는 거, 자꾸 뒤에 있는 사람, 자꾸 뒤에 있는 자기 삶의 방향, 자꾸 떠나온 자기 삶의 그런 모습들, 자꾸 떠나온 자의 친구들, 뒤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못 따라와. 이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 외투를 받았을 때 엘리사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올게요 하니까 엘리야도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아니야. 어떤 말이냐면 20절,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라고 굉장히 약간 냉정하게, 외투를 던졌잖아요. 너 이제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아야 돼 라는 그 상징적 의미로 외투를 던졌어요. 엘리사가 부모님께 인사 좀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근데 너 너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그 대화로서 엘리야는 판단했을지 몰라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친구구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말처럼 집에 가서 그냥 거기에 미련 갖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안 그랬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잡고 있는 쟁기를 태워버렸어요. 잡고 있는 소를 다 마을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이것이 결단이에요.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결단.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있었던 어떤 그런 공동체 떠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행여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한 행동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삶의 습관 떠나야 될지 몰라요. 그때 추구했던 밸류 떠나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과감하게 여지를 남기지 말고 떠나야 돼요. 자꾸 걸쳐 있으면요,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친구들과 절교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 중에도 저에게 그런 상담 많이 오거든요. 옛날에 놀던 친구들이, 같이 놀던 친구들이 생일 파티 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냥 거기 참여만 하면 안 될까요?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어딜 가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요? 그냥 참여만 하면 안 될까요? 망설여지죠. 어쩔 수 없죠. 그죠? 거기 공동체 그래도 섞여 있던 사람인데, 내 친구들인데, 내 직장 동료인데,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과감하게 떠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싫어하고 정죄하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안 가도 돼. 뒤돌아보지 않아도 돼. 쟁기 들고 자꾸 안 돌아봐도 돼. 하나님 나라 쫓아가면 다 하나님 해결하게 돼 있어. 저도 그렇게 결단하게 해요. 그런 모임에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축하해 주세요라고 조언합니다. 친구잖아요. 절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굳이 안 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축하해 주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 참석 안 해도 따돌림 당할 것 같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오는 사람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집안 살림 다 날린 거잖아요. 엘리사 24마리 다 삶아버리고 멍에 그 쟁기 그 농기구 다 날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장례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 가족 불효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는, 여지를 두지 않는 결단, 그 결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결단입니다. 열왕기하로 넘어오죠. 열왕기하에 엘리사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본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엘리사는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가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제 말년이 됐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이제 끝이야. 나 이제 하나님 부르실 거야 하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장소로 내가 갈 테니까 따라오지 마. 이 말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많은 엘리야의 그 제자들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했어요. 여기 있고 나는 혼자 이제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아서 갈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냥 작별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만 아니요 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고집을 피우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 장을 보면은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또 가다가 또 다른 무리의 제자들과 동역자들 만납니다. 나는 이제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다른 무리의 제자가 엘리사까지 말려요. 지금 아니 엘리야님이 지금 떠나고 하나님하고 이제 단둘이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이제 떠나는 마지막 순간인데 그거 왜 쫓아가냐? 거기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혼자 가시게 둬. 거기 엘리사가 몇 번이고 나도 아는데 나 끝까지 쫓아갈 거야. 끝까지 쫓아갈 거야 라고 엘리사가 따라가는 장면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우리 MZ세대잖아요. 저를 비롯한 MZ세대는 우리는요 개인적인 공간이 되게 중요한 세대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이 중요하고 개인과 개인과 상대방과의 거리가 중요하고 선이 중요해요. 선 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그러한 세대거든요. 기생충처럼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저 사람 나한테 선 넘네? 내 공간 넘었다는 뜻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세대인데 우리가 이 모습이 신앙생활 할 때도 적용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도 자꾸 개인적인 거리를 자꾸 두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좀 유지돼야 난 좀 편하다.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가까우신 것 같은데 나 그 정도까지 믿을 생각 별로 없는데 적당한 선까지 이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안 넘고 하나님도 안 넘으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너무 이렇게 피스하고 피스풀한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자꾸 하나님 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적 거리를 지키면 안 됩니다. 선을 넘어야 돼요.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게 다른 제자들 다른 선지자들은 동역자들은 선 넘지 마 지금 엘리야 거기잖아.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건 선을 넘는 거예요. 약간은 과한 겁니다. 끝까지 쫓아갈 거야. 끝까지 엘리야 이 스승님한테 배울 거 한마디라도 나 더 들을 거야. 그 모습 끝까지 지켜볼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와 우리 스승님과 어떻게 교제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건 내가 그거 볼 거야.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절함이거든요. 이 선을 넘게 하는 건 간절함이에요. 사랑하면 선을 넘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선 넘어야 돼요. 연락처와 인스타 아이디와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돼요. 이게 선 넘는 거거든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요. 그러시군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도 그러면 다음 주엔 시간 있으세요? 그 다음 주에는 이게 선 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 주님 하고 이렇게 선을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 아니야. 다음 주에 응답해 주세요. 아니야. 다음 달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내가 물에 빠지면 내가 물에 빠져서 막 잠겨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선을 지키기 원합니까? 내가 죽어가는 간절함이 있으면 선을 넘어서 나를 막 끌어안든 막 머리채를 끌어당기든 해갖고 나를 구해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간절함이 없으면 누가 내 머리채 잡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짜증나고 선 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물에 빠져가고 있으면 내 머리채라도 자꾸 끄집어내는 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간절한 상황 가운데. 저도 물에 빠진 경험이 있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 헬슨 전도사님이 저를 구해주려고 그 덩치 큰 헬슨 전도사님이 저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헬슨 전도사님도 쑥 같이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같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진짜 생각했던 게 거리를 지켜야 되겠다. 헬슨 전도사 오지 마.
그리고 거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빠져 들어갔죠. 간절함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 빠져 들어가면서 마지막 숨이 다 하고 이제 빠져 들어가면서 그냥 위만 살짝 보일 때 구명조끼가 툭 물 위에 딱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때 간절함이 막 살아나면서 막 젖먹던 힘을 다해서 진짜 손 끝으로 그 구명조끼를 잡았거든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간절함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하게, 우리로 하여금 더 붙들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그 선을 넘게 하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그런 피스풀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월크아웃 합니까? 왜 운동합니까?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여러분들 어제도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뭐 어디 프로모션 되게 짐이 싸게 프로모션 중이에요. 막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과연 갈까? 그런데 뭐 가보면 뭐 꽉꽉 차 있잖아요. 짐, 운동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 운동 더 해. 왜? 자기는 더 건강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야? 바이라민 왜 먹어요? 영양제 왜 먹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먹는 거 아니에요? 밤새 공부 왜 합니까? 엑스트라 크레딧 왜 해요? 심지어 교수님한테 이메일 왜 씁니까? 이 학점에 대한 간절함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7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회막이라는 곳이 생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처럼, 기도하는 자리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려면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11절,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과 진짜 대면해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하고 모세가 돌아갔는데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여호수아, 모세의 부하, 모세의 제자, 그 여호수아는 거기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여호수아한테 있으니까 모세, 그 대단한 그 모세가 가도 여호수아는 거기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했을 때 왜 2023년에는 뭐 해봐야지 여기에 왜 우리가 계속해서 안 되고 넘어지고 그러냐면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찾기 위한 갈급함, 주님 만나기 위한 갈급함. 아니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막 저렇게 막 대화하고 너무 쉽게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지? 안 되나 보다 하고 같이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왜 안 되지?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 주님 나랑도 대화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절함을 거기 끝까지 남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성경 한번 일독해야지 라고 계획 세워서 일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이게 왜 나한테는 안 보여지지? 안 느껴지지? 왜 이해가 안 되지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일독되는 거예요. 뭐 일독하는 게 무슨 숙제입니까? 우리 교회도 캠페인 하고 있죠. 기도하는 거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해서 20만 시간 채우자. 그거를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절한 가운데 그냥 앉아있으면 그 시간은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응답 듣고 싶어 하는가, 그 응답에 내가 반응하고 싶어 하는가, 그거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새로운 이름,
바꿔주신 계기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밤새도록 못 가요.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못 가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나 진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 가요. 하나님이 야곱의 뼈를 부러뜨려서까지 떼어낼 정도로 붙들었던 그 야곱이 너무 귀하고 이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영적으로 씨름하는 청년이 너무 귀합니다. 저한테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청년들, 저한테도 이렇게 씨름하듯이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선을 넘어요. 거리를 안 지키고. 저도 거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아이적인 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고, 그런데 자꾸 연락 오고 자꾸 찾아오고 선을 막 넘어요. 겉으로는 뭐 이러는데 속으로 되게 좋아요. 특히나 그게 영적인 어떤 관심과 의문과 이런 것들을 갖고 막 올 때, 전사님 그럼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전사님 왜 나는 이런 거예요? 전사님 나는 왜 또 실패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겉으로는 정신 차려 막 이러고 제가 이렇게 모질게 대하기도 합니다만 속으로는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여러분들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고 싶은데 응답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갖고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정말 남기를 바랍니다. 이 회막에 정말 남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후다닥 하기 바쁘죠? 훈련반 하거나 뭐 하여튼 미팅 있으면 그냥 끝나면 딱 사역하거나 끝나면 딱 후다닥 하기 바쁘죠. 또 물론 남아서 또 보발을 마신다거나 육의 양식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항상 더 끝까지 남아서 육의 양식을 끝까지 채우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영적인 양식에도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채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열왕기서는요, 열왕기 상하로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에요. 큰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어느 왕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누구, 그 이후에 누구 이렇게 연결되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위가 전해지고 또 나라가 나눠졌고, 북에는 누가 왕이 됐고 남에는 누가 왕이 됐고, 이게 전반적인 시놉시스, 전반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에 딱 중간에 위치한 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반적인 것 가운데 가장 이 큰 관역 가운데 중앙 관역이 가장 그 점수가 높잖아요. 가장 밸류가 높은 거잖아요. 가장 중심이 되는 밸류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왕의 이 정권이 바뀌고, 우리 이거에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왕이 되고 정치적으로 누가 되고 어떻게 되고 뭐 멜론 순위 누가 1등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순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어떻게 바뀌고, 이거에 세상적인 그 순위 1등이 가장 높은 위치가, 높은 권력이 누가 되는가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주된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그러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대리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전승되느냐, 계승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중앙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디플로맷으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지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밥 먹어 많이 듣죠. 집에 가면, 방학 때 집에 갔다 오신 분
밥 먹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학생 때 저도 이제 밥 먹어 방에 있으면 밥 먹어 어머니가 이제 밖에서 뭐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고 밥 먹어 나와 밥 먹어 이렇게 들으면 특히나 사춘기나 학생 때 여러분들 바로 나옵니까? 반응해요? 네 하고 이렇게 막 하던 일을 멈추고 나오나요? 전 안 그랬거든요. 들리죠. 밥 먹어 들리죠. 그 밥 먹어에 대답도 안 해요. 또 밥 먹어 한번 하면은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제가 하던 거 계속 합니다. 컴퓨터 하거나 TV 보거나 전화기 하거나 뭐 메시징 하거나 전화를 하고 저는 또 전화 세대잖아요. 전화를 하거나 가끔 공부를 하거나 밥 먹어요 반응 안 해요. 기본적으로 만약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밥 먹어. 누구야 밥 먹어. 승범아 밥 먹어. 무슨 밥? 영적인 밥 먹어. 세상적인 밥 먹느라고 그렇게 뭐 맛집 찾아다니면서 영적인 밥 먹어. 밥 먹어. 내가 하는 게 너무 바쁘잖아요. 저는 너무 바쁘잖아요. 내 일상 너무 바쁘잖아요. 네, 뭐 대답은 해도 계속 그거 하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영접함에 머물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밥 먹어 계속 부르십니다. 응답해서 우리가 밥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밥 좀 먹고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매번 들으면서 우리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부르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엄마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거 그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결단 그 부르심의 응답의 가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즉각적인 결단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 그리고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하는 캠페인 올 한 해 계속되는 이 무릎으로 승부라는 캠페인이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나오세요. 금요일마다 나오기 바랍니다. 바쁜 일 많죠? 괜찮다니까요. 목장 이제 시작하죠. 또 사역팀 이제 또 뭐 사역하라고 또 리크루트 할 겁니다. 결단해 보세요. 다음 달에 우리 수련회 있어요. 2월 달에 수련회 결단해 보세요. 오늘까지만 잔소리 할게요. 훈련반 결단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결단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알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